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에베소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우리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고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보고,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우리가 각성해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장이 회사를 설립해서 큰 회사로 성장을 시켰습니다. 처음에는 미약했으나 이제는 탄탄한 중견 상장 기업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큰 회사에 신입사원이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입사원이 아무리 유능하다고 해도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모든 것을 파악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장은 맨손으로 시작해서 지금의 회사를 일구었습니다. 그래서 사장은 회사의 성장 과정을 다 알고 있고 회사의 구석구석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장은 회사를 한 바퀴 돌기만 해도 모든 상황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직원들의 표정만 보아도 그들의 어려움을 알 수 있고, 사장이 늘 성실하게 회사의 문제를 그때그때 잘 파악하고 해결해 나왔기에 오늘의 회사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사장이 회사를 잘 보살펴 왔기 때문에 회사는 계속해서 승승장구했습니다. 회사이든 어떤 공동체이든 전체를 파악하고 돌보는 사람이 없다면 그 조직은 성장은 고사하고 현상을 유지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보면,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계신 전능하신 주님께서 7 금촛대, 즉 7 교회를 거니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아무 목적이 없이 교회를 거니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보살피고 돕기 위하여 교회 사이를 다니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은 지나가시기만 해도 교회의 모든 상황을 다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보살피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칭찬을 하십니다.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인들의 주님을 향한 행위와 수고와 인내에 대하여 주님은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주님의 이름을 위한 그들의 헌신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한편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잘 막았으며 내부적으로도 잘못된 사람들과 그들의 가르침을 잘 분별했습니다. 또한 6절 말씀에서는 그들이 영지주의 이단인 니골라당을 허락하지 않은 것을 주님께서는 칭찬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에베소 교회는 주를 위한 신앙적인 열심과 헌신과 수고를 참으로 잘 감당해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회 안과 밖에 잘못된 사람들과 그들의 가르침을 잘 분별해서 진리를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칭찬을 많이 들을 만큼 신앙생활을 잘 감당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들의 문제는 정확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문제를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스스로는 그들의 잘못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그들의 잘못을 깨우쳐 주어야 그들이 잘못된 것을 알고 그들의 잘못을 고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점을 모르는데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완벽하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동산에 그리시는 하나님을 알아보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의 위치에서 선악을 판단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은 비참할 뿐만 아니라 그 결국은 지옥행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거니시면서 교회의 상황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먼저 칭찬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의 잘못도 지적해 주십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교회의 잘잘못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단지 그들을 꾸짖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4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가졌던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 자체를 잃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거룩한 행위와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기 위한 수고와 주의 이름을 위한 인내와 헌신을 잘 감당하였지만 그들은 정작 가장 중요한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 즉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에베소 교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된 교회를 방관하여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두루 다니시며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건강하게 다시 세우기 위하여 해결책을 또한 가르쳐 주십니다. 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잘 생각해 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잘못을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십니다.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고 경고하십니다. 그 말의 의미는 구원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철저히 회개함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교회 사이를 거니시며 교회를 돌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오른손에 7별의 권세를 가지시고 7금촛대 곧 7교회 사이를 거니십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교회 가운데 임재해 계시며 교회를 칭찬하시고 힘을 주시며 교회의 잘못을 지적함으로 교회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사탄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된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속성상 자신의 피로 산 몸된 교회를 그냥 방관하고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의 교회를 보살피며 보호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초반부에서 소아시아 7교회에게 보내어진 편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편지의 내용을 말하기 전에 서두에 말씀을 전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기 위해 그분의 캐릭터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매 교회마다 다르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 표현은 그 교회에 나타나시는 예수님의 속성, 역할, 특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캐릭터를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계신다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은 권세를 갖고 계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7금 촛대는 7교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분으로 예수님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7별의 무한한 권세를 가지시고 7교회 사이를 다니시는 예수님은 교회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인간들은 도무지 알 수 없는 교회의 모든 상황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처럼 에베소 교회의 모든 상황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는 분은 없습니다. 교회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은 또한 교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교회의 모든 문제를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을 이기게 해주시고 또한 이긴 그들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 즉 구원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교회를 축복해 주시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오른손에 7별의 권세와 권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7금촛대, 즉 교회 사이를 거닐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루도 쉬지 않으시고 자신의 몸된 교회를 돌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사탄 마귀가 조금도 교회와 성도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언제나 보살피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잠시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어떤 권세자와 핍박자라 할지라도 교회를 허물 수 없습니다. 아무리 힘과 능력이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서 모두 무릎을 꿇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없이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모든 행위를 아시고 교회를 항상 보살피고 계십니다. 교회의 주인으로서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는 비진리와 이단을 잘 막아내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열심으로 종교 생활을 감당하였지만 주님은 당신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진단을 내리십니다.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말은 예수님 자체를 잃어버렸다는 의미입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예수 없이도 얼마든지 종교적인 행위에 빠져들 수 있다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은 주님의 책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모든 행위의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존재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과 잘못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고 에베소 교회는 잘못된 가르침을 잘 분별했으나 예수님의 처음 사랑은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해 에베소 교회는 교회의 본질인 예수님을 놓쳤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은 교회에서도 무시를 당하였습니다. 당연히 영광을 받으셔야 할 예수님인데도 그분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교회의 중심이신 예수님이 교회의 주변으로 밀려났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모든 것을 소유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며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처음 만났지만 그녀의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 말씀을 보면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게 말하는 내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자신을 드러내 말씀해 주십니다. 물을 길러온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야 하는 생명수 대신 자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녀의 모든 아픈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그녀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은 마을로 달려가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마을의 많은 사마리아인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틀을 그들과 함께 거하며 자신을 드러내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참 구주임을 고백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남들이 알 수 없는 크나큰 아픔을 가진 한 여인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녀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모든 문제를 이미 다 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당신의 몸된 교회를 지금도 보살피시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즉 믿음생활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에게 책망을 들었던 것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야 하고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아무리 뜨겁게 헌신을 해도 예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신앙의 핵심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예수님 없이 나의 생각과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으로 얼마든지 잘못된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잘 분별했고 윤리적인 삶을 살았으며 헌신적인 삶을 살았음에도 왜 주님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그들의 신앙생활이 예수님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많은 일들을 행하였음에도 스스로 자신의 문제점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해 주시고 해결책을 제시해 주십니다. 자신의 신앙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생각해 보고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요, 가장 중요한 기본이요,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지 않은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님을 강조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비록 다른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자입니다. 비록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으면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입니다. 어떤 개인이든 어떤 교회이든 어떤 민족이든 예수님을 그 중심에 모신 자가 가장 축복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비참하게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이 땅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인간들을 위해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은 인간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몸소 인간의 고통에 참여하셨으며 절망 가운데 있는 인간들을 보살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가장 중요한 근본 문제인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로 이 땅의 타락한 인간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제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인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늘 다니며 교회를 살피고 교회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도 예외 없이 보살피고 지켜주셨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많은 신앙적 행위가 있었음에도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행했던 수고와 헌신과 인내를 칭찬하셨지만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또한 지적해 주시고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그들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회복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또한 에베소 교회가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될 때 생명나무의 열매, 즉 구원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는 교회를 돌보시는 예수님 때문에 절대로 망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어떤 탄압과 박해에도 망하지 않고 결국은 승리하게 됩니다. 그것은 만물을 다스리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지키고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분야의 장인이라고 인정받는 사람은 한평생을 그 분야에 종사함으로 자기 일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회사의 사장도 자기 회사 일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아는 장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장이 회사를 한번 둘러보기만 해도 회사의 문제와 해결책을 바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입사원은 아무리 유능해도 회사의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긴 마련입니다. 세상 일도 장인이나 사장이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고 회사의 진로를 가장 잘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도 우주 만물을 직접 만드시고 인간을 가장 잘 아시는 예수님만이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인생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살 수 있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외면하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누구입니까? 성도는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실수를 하고 죄를 짓는 자입니다. 성도는 자신이 죄를 짓고도 스스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미련한 인간입니다. 성도는 스스로 자신의 죄 문제를 깨달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도는 자신의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도 없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인간의 상태를 정확하게 아시고 진단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에게는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의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죄를 사해 주시고 자신의 자녀로 인정해 주십니다. 성도는 예수님 때문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자입니다. 성도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은 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고 회복된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자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늘 주님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성도는 모든 것을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그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입니다. 타락한 인간들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지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께 나아오면 죄의 용서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날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십자가 아래에 나아가는 삶입니다. 성도의 신앙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늘 사모하며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처럼 다른 모든 행위에는 칭찬을 받았으나 정작 중요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림으로 책망을 받는 자가 아니라 모든 삶에서 예수님을 항상 마음에 모시고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를 날마다 더 뜨겁게 가져가는 자가 바로 정상적인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날 현대교회와 한국교회의 현 주소는 어디입니까?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께서 한국교회에 다시 내려오신다면 어떻게 진단하실까요? 오늘의 한국교회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살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에베소 교회 못지않게 뜨거운 교회입니다. 한국교회의 열심은 대단하여 세계 그 어느 교회보다도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주를 위해 더 많이 수고하고 더 이상 할 수 없을 정도로 헌신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한국교회는 진리를 사수하는 일에 온 힘을 쏟아 부었습니다. 이단들을 철저히 배격하며 교회를 지키기에 노력해 왔습니다.
악한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힘쓰고 애를 썼습니다.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죄를 지으면 철저히 가려내고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교회와 성도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 늘 노력해 왔습니다. 한 번이라도 죄를 지은 자는 결코 용납하지 아니하고 철저히 징계를 하였습니다. 물론 요즘은 징계가 많이 무뎌졌지만 잘못을 한 자는 말로라도 절대로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모습 속에서 한국 교회의 모습이 보이는 것은 왜입니까? 어쩌면 에베소 교회의 판박이가 현대의 한국 교회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한국 교회를 평가하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에베소 교회에 임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한국 교회의 어디에서 예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이미 교회에서 예수님에 관한 설교를 들어본 지가 까마득합니다. 피상적으로 예수님을 말하고 넘어가는 설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설교의 중심이 되고 예수님이 매주일 강단에서 선포되고 예수님을 깊이 알고 그 예수님의 뜻대로 그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 간에 성도들 간에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셨던 주님의 그 음성이 오늘 한국 교회를 향한 말씀은 아닐까요? 주님은 자신의 교회를 살리고 회복하기 위해 말씀하십니다. 한국 교회는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는 주님의 음성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놓쳐버리면 그 모든 것은 다 헛사로 돌아가고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겉모습은 화려하지 않을지라도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주님은 결코 그런 교회를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겉모습이 웅장하고 화려해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한낱 먼지보다도 못한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높이고 예수님만이 영광을 받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건강한 성도입니다. 현대 한국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부흥을 맞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진단하고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해야 합니다. 주님의 진단과 평가에 한국교회는 귀를 기울이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무엇보다 에베소 교회처럼 예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일에 모든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 부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현대의 한국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촛대를 옮기시고 구원을 거두어 가시겠다는 엄중한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전체 교회적으로나 성도 개인적으로나 예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교회를 다니시며 돌보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는 절대로 망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잠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나 결국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요 성도입니다. 이런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